인터넷이나 대중매체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몸과 살을 부딪히는 실제로 부딪히는 사람들과 주로 이제 얘기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비교를 하더라도 실제 몸과 살을 가지고 있는 몇 되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들하고만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라이벌이라는 그 단어는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종사, 내 직업이나 같은 종사자에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잘 비교하지는 않는데, 그래서는데 이제 가상현실이 되면서 인터넷과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어떤 이제 양상을 가져왔냐면은 이제 우리의 비교 대상이 뭐 수천만 명은 되지 않더라도 세계 수천 명, 그리고 그것도 가장 최고의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애완견을 좋아하면은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옆에 사람을 보겠죠. 근데 그 사람의 애완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 자녀들, 뭐 직장의 삶 전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애완견을 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가상 이웃들과는 애완동물을 찾는다 그러면 애완동물의 최고의 사람들, 그 사진, 그 나머지 삶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가? 나는 불행하다라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리게 됩니다. 값비싼 애완동물, 친구들과 멋진 저녁 식사, 이국에서 해변에서의 휴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 받는 모습,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들이 사진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는 우울증, 흔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SNS나 인터넷을 좀 멀리 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 이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교, 그리고 경쟁,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끊임없는 그런 갈망,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질문에 던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들을 이제 터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만족을 누릴 것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시하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예수 구원이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구원인가, 구원을 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품 인생에서 구원.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더 좋은 표현도 있을 텐데 부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 믿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서면은 많이 후회하잖아요.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말걸, 뭐 이런 것으로, 이런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보람이나 뿌듯한 것보다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은 허무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품밖에 남지 않은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세상은 후에 이 길로 오면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통계와 추측에 의한 그런 삶을 우리들한테 제공합니다.
근데 아무도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고 여러 인생을 한꺼번에 동시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여러분 참 위험한 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각각의 삶을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로 가면 이렇게 살면 혹시 행복해질지도 모른다. 나머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쪽으로 쭉 갔더니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왜 썼을까라는 것은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과 이거는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창세기 2장의 마지막에 쓰여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벽하고 아주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첫 번째 모든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의 원형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된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절정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3장이 타락이거든. 타락 전의 마지막 모습은 보기 심히 좋았더라와 함께 2장에 뭐라고 끝나냐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는 여기가 나오게 돼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학자는 왜 성경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다른 단어 얼마든지 많지 않았을까? 행복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써도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은 3장에 가보면 압니다. 3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자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그들이 뭐합니까? 행동에서 나타나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로 그들의 몸을 가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옷이 등장하고 있죠. 옷.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이제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이 변해서 이제 서로를 향해서 벌거벗었으므로 이제 부끄러워해서 서로를 향해서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숨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타락한 다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서로를 향해서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모습이냐면은 취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취약하다. 여러분, 옷의 기능이 뭘까요? 옷은 우리의 몸을 외부에서 보호해주고 온도를 보호해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취약함에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취약함이 있을 때만이 그 창조의 원형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되죠. 즉 나의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이제 서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죄는 그것을 다 가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는 포장하는 삶,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 왜냐하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상처받고 지적받고 놀림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너무나 피곤한 삶. 가면 쓰고 사는 삶. 예수를 믿을 때 그 가면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너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이 허락된다라는, 그대로 설 수 있다, 그대로 서도 된다라는, 그대로 서도 된다, 그대로 너의 모습을 전부 다 드러내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게 여러분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을 얘기나 부끄러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 기제가 여러분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여러 방식으로 해당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나 자신의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는가, 이런 이제 수치심이 여러 가지 죄책감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는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로 나오게. 율법주의는 여러분 율법이 나쁘진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미 분명히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이제 완벽주의인데, 완벽주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완벽주의는 언제나 우리들한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넌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늘 이제 학교 가면서 점수, 이제 시험 보면은 100점이 기준이죠, 여러분. 100점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0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0점부터 몇 개 맞았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100점이 만점이라서 몇 점이 부족한가? 그래서 90점 맞으면 그럼 10점이 부족한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 자체가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난 아직 충분하지 않다. 10점이 모자라다. 물론 긍정적인 애들은, 무한히 긍정적인 사람은 90점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합산 90점, 내가 합산해서 90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시도 여러분 슬픔이 담겨져 있죠.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와 율법주의는 세상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충분히 뭐뭐하지 못하다. 여러분 뭐 하나 되세요. 여기 죄책감이 스며들어요. 나는 충분히 날씬하지 못하다. 난 충분히 날씬하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 있어요? 난 충분히 날씬하지 못하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연예인들과 그 다이어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몸이 표준인 양 우리는 끊임없이 몰고 나가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안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리 뭔가를 해도 불행한, 난 충분히 날씬하지 못하다, 난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다, 난 충분히 유능하지 못하다, 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난 충분히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 충분이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그 자기 자신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봤자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도달하면 여러분 그 길은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그럼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여기가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종착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한다. 너희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야말로 거품밖에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삶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등급 인생에서 구원.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건 유대인이 여기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동남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 동남아 사람들과 우리랑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할걸요.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로마서는 이방세계, 흔히 이방세계라고 쓰는데, 여기서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유대인, 헬라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차이죠. 그죠?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어찌 똑같은 문화적인, 인종적인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차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적인 차이가 구원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차이는 구원에 있어서 영향을 만들지 못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람이건 뭐 다른 우리 조선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로 움직이게 되죠. 차이로 움직이지 않고 세상은 이 차별을, 여러분 신기하죠? 어디 한 구석에서는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차별화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차별화된 삶을 추구하잖아요. 1등급 우유부터 해서 소고기 1등급, 2등급. 여러분 우리 1등급 그 소고기랑 그렇지 않은 거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구별할 수 있어요? 뭐 1등급이 좋겠죠? 1등급, 2등급, 3등급.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고기는 그럴 수 있고 우유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거부감이. 워낙 학창시절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10등급 막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학창시절 때는 정부미랑 일반미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정부에서 사들인 거. 그래서 나 일반미 먹어. 뭐 이랬어요. 네? 너 정부미 먹어. 정부미. 거기에다 등급이 있었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여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이거를 자랑합니다. 나 1류대야, 2류대야, 3류대야. 이거를 자랑하고 그 안에 혐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그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1류와 1등급에 들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한탄하는 사람도 역시 문제죠. 똑같은 거기에 걸려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흔한 것은 차별입니다. 세상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도 역시 차별하면서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주어진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나는 은근히 차별대우가 아니라 나한테 좀 더 잘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이 가치의 차등을 줄 때 여러분 여기에 분노와 시기와 분열과 여러분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평생 고생한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사람. 끊임없이 이 야곱과 에서 이 가정에서 벌어진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근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이 차별을 두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너희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게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죄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요. 교회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 끼고 멋진 옷 입고 들어온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허름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올 때 그 부자인 사람한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저기 앉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그것으로 구원 얻은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별볼로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더 부여하게 주시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구원 얻은 것이 그런 것으로 얻었느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세상에서 준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는 획일이 아니죠.
모두 다 짜장면으로 통일해라. 이런 얘기 아니죠. 네? 획일. 그거는 또 다른 여러분 차별이죠. 획일화 하는 거는 또 다른 차별 아닙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녀 평등이 어렵고 여러분 인종 차별이 어렵고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 어려운데 당시에 여러분 자유인과 즉 노예와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노비랑 양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일 수 있어요? 노비가 여러분 양반과 한 동급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밀란 아니에요, 밀란.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 너희들이 초대받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구원이란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차별도 용납되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인간적인 차이는 합창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차이는 다양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화음으로 나오는 것. 더 많은 화음이 나올수록 아름다운 찬양이 되듯이 우리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초대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기서 초대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거품 인생에서 구원받고 등급을 나누는 인생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 몇 등급이에요? 장로는 1등급이고 선교사 목사는 0등급 최고순이고 안수집사 권사는 2등급 정도 되고 서리집사는 3등급 나머지는 4등급 5등급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리 인생에서 구원.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냐면은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는 곧 독점을 불러일으킵니다. 독점. 저 사람이 안 가질수록 나한테 좋은 거예요. 독점을 불러일으키고 즉 사유화시키는 데. 그럼 여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 당연히 배제하게 돼요. 헬라인을 배제해야지만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서로 우선순위를 주장하게 되죠. 여기서 배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제시키면 당연히 소외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경쟁에서 들어가는 나라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14만 4천으로 경쟁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거기에 그 매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유혹이 있을까요? 거기에 우월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안 가진 것 내가 가져서. 그럼 저 사람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비교와 경쟁을 통한 행복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주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 독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의 주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소유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일대 다로 만나지 않는다. 일대 집단으로 만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그 사람, 고유의 그 사람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들어요? 대타가 들어요? 마리아가 나와서 듣고 천사가 나와서 듣고 그렇습니까?
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유명한 사람들은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대리인을 만나든가 대타 만나요. 여러분, 원래 직분 중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원래 직분 중에 부목사는 없어요. 아세요? 목사만 있어요. 목사, 전도사 이렇게 안수받기 전에. 부목사라는 건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쁘고 그러니까 누굴 보내요? 부목사를 보내요. 예수님은 부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세요. 즉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이 만나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밑에 사람들을 만나요, 주로. 그죠? 등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만나기 어려워요. 유명한 의사들은 그 밑에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타를 보내지 않는다. 대리 인생 살게 하지 않는다. 누구를 모방하고 복제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지 않는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세상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어떤 사람은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정해져 있어서 n분의 1로 나누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더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이만큼 확보하면 저 사람에게는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다. 그렇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으로 다가간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열도 승패도 약육강식도 없다. 필요 없다라는. 저 사람이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나는 좀 그렇지 않게 그런 것 없다라. 즉 여기에 있어서 자기 열심과 자기 의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런 피곤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 이러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경쟁자로 늘 저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얻어야 되는 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만에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료로, 있을수록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대리 인생에서 고유한 인생으로, 삶을 향유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모방하고 복제하고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있어도 되는, 누구나 덮어가도 되는, 내 것이 줄어들지 않는, 내가 내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영웅주의로 구약 성경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는 언제나 영웅을 만들어내죠.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중으로, 박수치는 사람으로, 들러리로, 그냥 나는 거기에 환호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울 필요 없고 숨을 필요 없고, 너 자신의 삶 그 자체로 하찮거나 아니면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우리들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건 부하건, 유능하건 유능하지 않건, 또 세상에서 알아주건 알아주는 사람이건 알아주지 않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인생도 아니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대리, 복제된 인생도 아니고 허무한 거품 인생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소중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경쟁하지도 마시고 비참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시지도 마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소중하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